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합독합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오늘 3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배우는 완전 정복 5번째 시간, 승리의 수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음악의 신동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모르셔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별명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헤세드 찬양대, 우리 연합 찬양대로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을 했는데 핸델을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악의 신동은 모차르트, 음악의 거장은 우리 장우영 권사님. 우리 장 권사님이 그동안 어깨를 다치셔가지고 왼손으로 지휘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지휘봉을 드디어 오른손으로 잡으셨습니다. 음악의 거장이신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이 모차르트가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하는데 35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600곡이 넘는 대곡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밑에서 음악을 배우기를 원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모차르트가 자기에게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어느 누구에게나 꼭 했대요. 한 음악을 잘하는 청년이 와서 모차르트 밑에서 음악을 배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모차르트가 역시 똑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능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피아노도 잘 치고 지난 10년 동안 바이올린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수업료의 2배를 내야만 됩니다. 또 다른 청년이 와서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니까 모차르트가 똑같은 질문을 하죠. 당신은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수업료의 반만 내면 됩니다. 오늘 말로 음악을 잘하는 청년이 열받아서 모차르트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나는 음악을 잘 할 줄 아는데 왜 나에게는 2배 수업료를 내라 그러고
음악을 전혀 모르는 저 친구에게는 반값을 내라고 합니까? 모차르트가 아주 명언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음악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방식이 있고 자기의 음악에 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려면 2배 이상 힘듭니다. 그러나 저 친구는 음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알려주는 대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값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새 도화지에다가 있는 그림을, 도화지에 있는 그림을 지우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새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새롭고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어떤 일이든 실패했을 때 정말 완전하게 낮아져서 실패의 원인을 잘 돌아보고 겸손하게 새로운 원리를 배워간다면 승리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자기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실패로부터 다시 승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송골매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의 구창모 씨가 노래를 부른 가요 제목이 있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일어난다면 또 다른 승리, 더 좋은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하여 땅끝 모퉁이로 내몰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으로 몰아가셔서 완전한 패배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고 새힘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져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에는 지난주와 달리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간 사건을 처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라 아이성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땅을 내 손에 주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혹 실패하거나 아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곳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세상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궁극적으로 패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패배를 맛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잠시 잠깐의 실패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패배는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잠시 잠깐의 패배를 맛보았지만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전략을 짜고 사람을 3만 명 뽑아서 매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도망하는 척하면서 유인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고 맙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8장을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 매복, 매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읽어가면 매병, 매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매병,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라브. 근데 이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지라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 5절의 말씀,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아야 될 원리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실패는 완전하게 엎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힘으로 실패하고 내 방법으로 실패했을 때 아라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지난 한 주간 여리고 새벽 기도회를 모였는데 1부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2부에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시간마다 감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응답, 합격, 취업의 소식도 있었고 건강을 회복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 기가 막힌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응답받으신 분들은 응답받았다고 승리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때에는 아라부, 하나님 앞에 감히 엎드려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실패의 자리 아이성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일어나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갈 때에는 패배했지만 오늘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갈 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한번 지나온 날들 한번 생각해. 개인마다 삶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배한 적이 없습니까? 실패해 본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든 시간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에 잠깐 놓아두셨구나.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는데 이 아이성의 승리가 7장의 패배가 있은 다음에 승리였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납작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간에 범죄한 것들이 처리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패배의 자리였지만 실패의 자리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이미 주었노라. 실패라고 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교훈을 삼을 때 그 실패는 오히려 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실패를 만났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실패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지만 가장 존경받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통령대라고 하면 제1위에 꼽히는 사람이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을 든다고 합니다.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링컨에게 물어봤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실패 때문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죠?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뒤에서 인사하는데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던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몇 분. 얼마나 제가 고맙고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나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힘든 자리긴 하지만 지금 힘들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이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실패는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를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7장에는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죠. 복을 너무 성급하게 취했던 것 같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 얻어졌던 전리품들, 가축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가축들을 스스로 취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감추었던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빼앗거든 그것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하나님은 율법에서 보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첫 번째 전투였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투였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욕심이 나서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외투를, 금과 은을 감추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속성 코스가 없어요. 요즘에 무슨 이단들은 무슨 복이 속성 코스처럼 뭐 소개하는 전단지 같은 게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영어 담당하시는 목사님 오셨는데 영어 배울 때마다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니시면서 영어에는, 영어 선생님들 늘 하셨죠. 영어에는 뭐가 없다? 왜? 왕도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 코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겁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거 바쳤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패배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아간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 드리라고 그러면 드리면 될 것이고, 취하라고 그랬을 때 취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못 기다려서 정말 아간 때문에 패배라고 하는 쓰라림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조금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주십니다. 복이 될지라 해에 베라카, 우리가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쌓으면서 중요한 것,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기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그 믿음 안에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7장과 8장의 아이성 전투, 패배와 승리가 나누어졌던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작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음성을 받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증거합니다. 열심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매복하고 승리를 가져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예전에 어르신들이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수인사 대천명,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 설교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관뚜껑이 덮이기 5분 전까지 최선을 다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감당하라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이루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성실로 식물을 삼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여호수아서 7장에는 최선 다 안 하잖아요. 아이성 보고 와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 2-3천 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 최선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시키고요. 그리고 적군들이 내려올 때 이번에는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내일부터 새학년, 새학기 시작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최선을 다해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최선을 늘 우리가 안 해요.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오늘 성경을 여호수아서 8장을 묵상하면서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다가,
여호수아서에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몇 가지가 오늘 가운데도 나옵니다. 오늘 10절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명령과 작전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시간에, 여기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첫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3장 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요. 오늘 아이성을 올라갈 때에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요. 새벽에 자녀들, 물론 새벽 제단을 쌌는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막 자요. 자는데도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요. 제가 위에서 보면서 엄마 손 아빠 손 붙들고 와서 새벽에 일찍이 와서 정신도 없는데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와서 교회에서 잘지언정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제가 예쁜지 몰라요. 내려가서 막 뽀뽀해주고 깨물어주고 싶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젊은이들 향해서 이런 결혼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쓴 책이요, 새벽에 기도하는 남자, 새벽에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여자가 요즘에 아침 차려달라면은 간 큰 남자라고 한다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아내가 아침 안 줄 것 같아요? 먹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남편이 성실하게 안 살 것 같아요? 새벽을 깨우는 남자가 되려면 저녁에 일찍 들어와야 될까요? 술 한 잔 거하게 먹고 와서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새벽, 남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점호라는 단어가 나와요. 점호. 우리 남자분들은 점호 아시죠? 군대 생활 다 하신 분들은 기상점호가 있고 취침점호가 있습니다. 점호라고 하는 얘기는 인원수 점검하는 거예요. 이탈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점호. 승리하기 위해서 점호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를 쉬었다는 겁니다. 이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쉬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뭉쳐져 있다. 되는 집은요, 가족들이 잘 뭉쳐져 있습니다. 되는 교회는 성도들이 잘 뭉쳐져 있습니다. 되는 직장은 모든 동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단결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패배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 마음 먹는 것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결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법에 너무 고집하지 말자고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만 명이 매복한 상태인데, 방법은 여리고성 돌 때하고 아이성 돌 때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다르죠. 여리고성은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은 그냥 돌게만 하셨어요. 제사장들은 나팔 들고 돌기만 하고 백성들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면서 돌기만 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오늘 아이성 전투는 매복을 시키십니다. 납작 엎드려 놓게 하나님 하십니다. 방법이 달라요. 그때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되는데 우리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이를 학교를 전화시켰다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 갑자기 잘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유치원을 바꿨다고 애가 갑자기 지혜로워집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바꾼다고 내 믿음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변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환경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승리하신 분들도 있고 삶의 자리가 좀 불편하고 힘든 분들도 있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간 나면 가끔 가다가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봐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사자도 사슴을 잡던 토끼를 잡던 사냥하기로 마음을 먹은 목표물을 향해서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하시는 것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승리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